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그 뒤에 4장 11절까지요. 그 다음 장 4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그 다음 4장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3장 전반부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고 침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침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드디어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요한 침례 요한은 이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순서를 따라서는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못한 분이 아니라 나보다 엄청난 분이라서 나는 그의 신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감당 못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 침례요한은 어느 순간에 나는 길을 예배하는 자였고 내 뒤에 오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오실 거라는 것을 침례요한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자가 드디어 오늘 13절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분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요한은 자기가 그분 밑에라는 것도 알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까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침례요한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당황스러운 겁니다. 요한 생각에는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나에게 이제 오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무엇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에게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요한은 부담스러운 나머지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말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 요한이 메시아이신 당신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거꾸로 내게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고 요한만 깨달았을 겁니다. 왜요?
요한이 여태까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는 잘못된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막 나무라기까지 하고 분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나사렛 동네에 있던 예수란 자가 침례를 받으러 오면 또 그 가족 관계에서도 그 이종 사촌 동생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이 침례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 서고 싶겠죠. 내가 더 존경받고 싶고 내가 더 섬기려고 하겠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막 말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의 참 겸손과 자기를 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는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내게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고, 근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선물을 받았다면, 내 공로가 아니라면,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을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깜빡하거나 착각하거나 내가 먼저 왔다고 하거나 내가 뒤에 왔을 때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해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뭡니까?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입장을 바꾸실 만도 한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모호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을 꺼내십니까? 허락하라. 허락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고 싶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예수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 나 예수는 당신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 그래서 허락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는 게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 예수가 당신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당신의 생각은 그렇지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침례요한 당신이 메시아인 나 예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그 어떤 명령에 가까운 그 말씀에 침례요한은 순종하여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납니까?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랍니까?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의를 이룬다는 뜻이 뭐였냐면 바로 뒤에 따르는 걸로 보면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증거받기 위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받고 공언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 모든 의가 뭐였냐면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이 증거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침례요한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공사일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자격이나 그 인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네, 자,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 제가 하고 따라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 제가 하고 따라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요.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요한에게 뭡니까? 침례요한 당신이 나 예수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거 어떻게 순서를 보면 더 권위가 있는 예수님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외관상으로는 복이 맞지만 그 침례라는 그 의식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룬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이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가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처음 시작은 뭡니까? 마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도,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시험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받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최소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받아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험 받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우리는 정말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받을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시험 당할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자. 시험 당할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자.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할지라도 먼저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공통적인 전제는 뭐냐면 세 번째 시험에서는 그 말은 나오지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전제에서 마귀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에게 묻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마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면 정말 네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뭘 보여봐 달라고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가 많고 조롱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뭘 시험합니까? 3절에 보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해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분명히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절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경에도 뭐라고 되겠습니까? 금식하신 후에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주를 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이끌렸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했으니까 배고픈 거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주를 신지라고 그랬어요. 뭐 배 고팠다고요. 배 엄청 고팠는데 재료를 내주네. 돌을 내주네. 근데 예수님의 능력 입장에서는 이게 돌이도 밀가루도 무슨 상관이요. 예수님은 능력자이신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더 이 절박한 조건이 뭐냐면 배가 고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떡으로 만드실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면 내 앞에 절박한 것이 먼저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돌이든 밀가루든 반죽이든 관계없이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지금 가장 절박한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2절 끝에 보면 줄이시니라 배고팠어요. 그래서 당장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내 앞에 가장 급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땡깡 부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떡으로도 살아야 하죠.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밥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사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떡보다도 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가장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으로 하지 말까요? 첫 번째로 해볼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한번 해볼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먼저가 한 번씩 빠지고 첫 번째가 한 번씩 빠지네요. 정신 한번 쫙 차려서요. 밤이지만 한번 다시 봅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한 잔씩 빠진다 자꾸. 다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첫 번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잘하셨어요. 내가 한 번씩 빠지고 첫 번째가 한 번씩 빠지면 안 돼요.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 곧 그의 사자 천사들을 통하여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시리라.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귀의 시험도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 첫 번째 시험에서는 이 돌들로 떡떡이게 되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존에 있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면서 하나님의 원래 있던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다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제 두 번째 시험할 때는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올려놓고 그냥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구원해 주지 않겠냐, 천사가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마귀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대로 뛰어내리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랍니다. 마귀도 뭐 인용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인용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요. 마귀도 빨리빨리. 저거 봐라. 저 하나님 말씀 쓰네.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나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나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인용하는데 뭡니까? 잘못된 인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잘못된 인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잘못된 인용들이 뭡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신천지 쪽 조금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만 뭐 수십 번을 본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우리를 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인용이고 잘못된 적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용과 적용이 나잖아요. 의심이 하나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그걸 공견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총각인데 하나님 말씀 보다가 빨리 결혼하고 빨리 장가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왔다는 거 뭐예요? 무슨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장가가가지고 빨리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잘못된 인용이고 잘못된 적용이죠. 이제 마귀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죠. 근데 이거 뭡니까? 고의로 잘못된 인용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마귀의 인용은, 마귀의 적용은 그럴듯한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성전에서 떨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겠느냐? 그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다치지 않게 그 발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이거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른 적용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바른 적용, 바른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니까 마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또 토를 달지 못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적용할 때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합니다. 마귀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합니다. 왜 마귀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합니까? 마귀가 스스로 자기의 계획, 자기의 나쁜 의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들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쁜 의도로 자기 유리한 조건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킵니다. 내게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쓰더라도 들킵니다. 마귀도 뭡니까? 약한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썼지만 들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한 이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단 한마디로 뭡니까? 마귀가 들켜버리고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똑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해볼까요?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서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나를 위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내가 우리 자녀를 시름대 위에 위험한 시름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안 하죠. 할 수 없죠. 그래서 내 아이가, 내 부모님 이걸 할 만한데도, 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위험한 자리면 만에 하나 싶어서 그 시름대 위에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 생명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시름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위급하고 정말 다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내가 정말 위험을 당할 때 그러할 만할까 하면서 지금 그것을 시름대 위에 하나님 위에 올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가지고 끌려 올라가서 누구에게 던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내가 스스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구하나 안 구하나 뛰어내리는 걸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름대 위에 올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는 거.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하는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한마디로 하니까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고리가 마귀의 적용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진리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진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단번에 끌어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실탄이 뭡니까? 말씀. 그러니까 바른 말씀. 아들, 날이 이름은 예수라라 그런 거 말고. 바른 말씀. 그게 우리에게 실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까먹었죠. 다시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정신 차리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내 말이 어렵나?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정리됐죠? 자, 다시 저 따라하시면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신 내 하나님을 시름대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을 구경거리로 위로 세우냐고요. 어떻게 자식이 내 아버지를 섞어서 시키냐고요. 재롱부리게 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사람은 공중제비 돌기 한 번 하는데 하나님 공중제비 3번 돌 수 있다고 하나님 여기서 한번 3번 돌아봐요. 그게 자식이 할 짓이냐고요. 하나님 자녀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위험에도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 단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자,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9절에 말합니다. 뭐랍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 예수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만국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마귀는 나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나에게 한번 경배하면 이것을 너 예수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마귀에게 경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바꿔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볼까요? 한 번만 눈 찔끔 감으면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눈 찔끔.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한 번 눈 찔끔 감을 거 정말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마귀에게 절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다른 종교단체 가서 절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제사상에 절하는 거, 이 정도 말고, 그냥 어디 가서 눈 찔끔 감은, 최소한 무서워서 모른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엄청난 것이 내게서 생기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 찔끔 한번 감으면, 내게 엄청난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아질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엄청 많이 지나갔고, 어떨 때 우리가 눈 질끈 감은 적 솔직히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대신에 먼저 세웠던 거 있죠. 얼마나 많아요. 그거 뭡니까? 눈 한번 질끈 감은 거예요. 딱 한 번만 이러면서. 딱 한 번만 이러면서. 그 마귀도 현대식으로 이 구절을 다시 현대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마귀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야.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재롱부리면서 실수 이러면 하나님 안 봐주겠어? 우리는 또 얼마나 우리 유량이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때도 뭡니까? 안 때리잖아. 돌도 안 던지잖아.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 다 그래서 그만 내려가자. 이랬잖아요. 그 정도인데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되는 거.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많이 거쳐왔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제안이 마귀에게 온 겁니다. 마귀로부터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어로 우리 삶에서 번역하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다가올 많은 시험들이라는 겁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딱 한 번만 눈 찔끔 감으면 딱 한 번만 모른 척 해주면 딱 한 번만 넘어가주면 계속도 아니고 매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큰 것 엄청난 것을 줄게. 그래 그거 엄청난 거 받아서 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지체 이웃을 위해서 하면 되잖아. 쓰면 되잖아. 그게 알고 보니까 마귀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게 들리니까 고개도 못 돌리겠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게 내 귀에 속삭이니까 고개도 못 돌리고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얼마나 막 좋은 노래소리인지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실컷 터척을 내가 당하고 나서 또 보니까 그게 마귀라. 당하고 나서 돌아서 보니까 그때야 마귀라. 우리는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시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시험했는데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영광의 야욕을 부를 때는 반역자 사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에게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할 때는 마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고 하나님의 영광처럼 자기가 누리고 할 때는 이건 뭡니까? 사탄, 반역자라는 겁니다. 반역자. 예수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끼 새끼만 굶어도 눈이 쏙 들어가고 막 헛게 보이고 막 밤에 꿈꾸고 막 금식 한 하루만 시켜놔도 뭡니까? 밤에 막 오만 거 다 먹는 거 생각 다 들이고 막 두 개, 세 개가 보이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러는데 예수님 뭡니까? 40일 동안 줄이고 계실지라도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시험이냐? 그냥 나만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탄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들에 삐지신 내 엉덩이를 들이밀거나 내 머리를 들이미는 것, 그 사단의 짓입니다. 하나님 바다의 영광, 그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바다의 영광, 그걸 내가 조금 누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바다의 영광, 그게 내 의자 옆에 하나 더 두고 가지는 거, 그거 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일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겸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섬기는 겁니다. 정말. 근데 그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 군데다가 분산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그걸 느껴요. 대단한데? 너 정말 대단한데? 너 정말 기발한데? 너 정말 잘하는데? 이러면 그럼 내가 대단하지 이런다고. 내가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 목사보다도 여러분을 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말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가진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데? 정말 나 괜찮은데? 이거 다 사단 짓이고 다 사단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단 짓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그때 내 생각 속에서 막 내 행동 속에서 어떤 다른 생각이 들고 막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을 때 분명히 사단아 물러가라. 정확하게 선포하십시오. 이거요. 정말 이거 내 생각 아닌데 마귀가 사단이 생각을 넣어줘서 이거 내가 내 거를 한번 가져볼까 잡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때리면서 뭡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안 잡아도 입만 벌려 하고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단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뭡니까? 내게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넘겨주려고 그럴 때 이건 일단은 아직은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받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받아들이면 이겁니까? 이게 내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단이 자꾸 이건 내 것이 나 사단의 것이 아니야. 이건 너 거야. 원래 우경이 너 거야. 집사 너 거야. 이러면서 막 주려고 그런다고요. 그냥 입에 떠먹여 주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받아들이지 말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해니까 사단아 불러라고요. 사단아 불러라고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탁 쳐버리라고요. 탁 쳐버리라고요. 탁 쳐버리라고요. 탁 쳐버리라고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 이걸 선포하는 거 보면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라는 거예요. 막 혼내키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내 생각을 넣어줄 때, 그러니까, 사단이여 물러갈지어다. 이거 아닙니다. 나무라는 겁니다. 막 나에게 막 쭉 하고 막 나에게 던지고 막 내 것처럼 주려고 그러고 막 이거 공짜인데 이러면서 막 주려고 그럴 때 사탄아 그러면서 막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 시험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악한 천사 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말씀을 전해서 시험을 이기게 되니까 천사가 수종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천사, 하나님을 보내신 천사가 함께해서 더 굳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자기 빛으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의지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성령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합법적인 어떤 틀 아래서 합법적인 공인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지라도 시험 받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 받을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면 겉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이었어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너에게 정말 큰 것이 생길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 것 아니니까 부르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외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할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조롱할 거예요. 마귀가 세상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꾸 물어볼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면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 이번만 한 번 질끈 감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해
위해서 서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거 제 생각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마음의 생각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건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선포하세요. 나무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조롱할지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테스트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시험하며 한 번만 눈 감으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나타날지라도 단호하게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 생각이 아니고 사단의 생각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무라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보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하. 3절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험 환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를 줄지라도, 어떤 유혹의 말을 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님을, 우리의 마음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지라도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라고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